저와 여러분이 왜 그 앞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 그 앞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이 맞다면 표정과 태도가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도 옆에 있어서 느낄 정도로 아주 너무 쉽게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대단하고 심각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구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사실 지금은 나를 위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이처럼 심각한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반복일 것입니다. 그냥 나만 모릅니다. 아마 이것이 무례함이라면 무례함이겠죠. 자, 그리고 하루를 지나간다. 여러분, 이 하루를 아십니까? 이 하루해라는 이 하루는요, 이 모든 역사의 그 시작과 마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잘 알지 못하면 인생 전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해를 넘긴다, 이미 사실 끝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황혼을 참 좋아하거든요. 의미를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 우리가 그런 하루해를 넘길 때 이 황혼의 감동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이 감동과 전혀 다른 이 감동이 펼쳐놓은 그 황혼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일출이라고 하죠. 동편에 해가 떠오른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침 해가 떠오른다, 아니죠.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이 아침 해와 함께 우리에게 하실 일과 해주실 일들의 찬란한 그 실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해를 떠오를 때 얼마큼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 하루에 펼쳐질 연출되어질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왜냐? 이 하루 이 행하실 일과 해주실 일들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정말 아침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떠오르게 하시고 또 찬란하게 하실 가장 아름다운 그 시작이에요. 한마디로 이 최고의 축제를 앞에 두시고 가장 환상적인 이벤트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 종일 펼칠 그 아름다움을 떠오르게 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알리면서 그 비밀까지 머금은 찬란한 아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시고 행하시는 연출자십니다. 그래서 지구처럼 어느 누구도 이분의 연출을 감히 어떻게, 아무리 대단한 연출가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하루에 지구촌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계획하신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그것도 종일 펼쳐 보이시는 신비로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빛으로 연출하시는 이 연출은 특정인이 아니라 지구촌 누구에게나도 보이시는 연출이며 보이시게 한 연출이고 또 보여주시는 연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실 때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이실 때 잘 볼 수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이 힘든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무슨 아름다움을 얘기합니까? 인생의 못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은 이 보이심이요, 또 보여주시게 하시는 이 보이심이 있고요,
보여주신 그 모든 세계를 친히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볼 줄을 모른다.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일생을 보지 못한 대로 소리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아름다움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지 못한 추한 인생이에요. 언어가 추하지요. 보는 눈이 추하지요. 또 생각이 추하지요. 그러니 삶이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결론입니다. 지금이라도 보이실 때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연출력이 참 탁월하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에 이 두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친히 들어가실 그때 두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물음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이들에게 좀 생뚱맞죠. 이 물음은 이들의 지금 소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너는 그런 나를 믿되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이런 물음이거든요. 이게 쉬운 물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체를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요청을 하기 전에 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았는지 먼저 아시고 물으신 물음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각장애에서 해방되는 거, 고침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만 생각했지 이들에게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지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일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이 사실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물으셨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눈먼 장애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들의 일생을 이런 장애로 살아갈 것을 먼저 생각하신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이 사람들은 눈만 열려지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 보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건만을 생각하는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그 다음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을 믿어본 일도 없고 또 믿을 생각조차도 없이 오직 눈만 장애된 것에 재방받기를 원한다면 가능할까요? 이들 지금까지도 참 어려웠겠습니다만 왜 고침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이 일은 창조 이래로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일이 없어요. 아십니까? 이 일은 오직 창조주가 되시는 이 창조자만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눈먼 장애에서 고침을 받기 원하는 것과 눈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일생을 보지 못한다. 그 아픔을 더 잘 아시겠죠. 지금 이 땅에도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 장애를 어느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건 아무나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눈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눈을 지으신 분이 물으신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더 잘 아시고,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자,
다시금 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나는 눈먼 사람이다. 눈먼 내가 눈이 멀지 아니하는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당신의 눈을 사랑하여라. 눈만이 아니라 어쩌면 귀머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벙어리가 될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확신한다. 볼 수 있는 시력이야말로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사람이 본다는 게 뭘까요? 우리 시력으로 보는 걸까요? 사람이 본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세계를 보게 하신 눈입니다. 그 눈으로 지으신 세계거든요. 그 눈으로 지으신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그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지으신 눈을 감히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 눈이거든요. 여러분, 이보다도 행복한 행복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 어떻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일생 볼 수 있도록 지으신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행복 한 가지만 갖고도 일생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볼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느냐. 이 일생의 기쁨과 즐거움의 농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같이 삶의 피해 망상증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쫄장부도 이런 쫄장부가 없고 주접도 이런 주접이 어디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보여주실 때 제대로 보지 못한 비극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이 안타까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 가장 돈을 많게 주신 분이고 10자녀를 주신 이 엄청난 복받은 이 부여를 주신 부여거든요. 여러분, 주신 건 얼마든지 거둬 가실 수 있어요. 이 사람 밭의 감수인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비유가 아닐 수 없어요. 뭘 보고 일생을 살았는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와서 이제야 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참 한마디로 밭의 감수인 보화를 저와 여러분 지금도 볼 줄 모르면 또 볼 수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밭을 살 수 없어. 아니, 사지 않습니다. 그 싼 밥덩어리, 밥 한 덩어리, 땅덩어리 사서 뭐 하게요? 드러난 보화가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밭은 성경 말씀입니다.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도 이 감수인 보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밭의 감수인 보화는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제가 불분명한 이유는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주제가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삶은 천국 가야 하는 삶이 아니에요. 삶은요, 하루를 살아도 천국과 같은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찾아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감히 여기에 팔복까지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 심령을 지으신 분이 심령이 가난한 이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완료정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그분에 대해 대단한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팩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라도 보이실 때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보이시게 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지금도 보이시는 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의 연출이신 걸 아십니까? 보이시게 할 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아름다운 연출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그렇게 지금도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그럼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오늘입니다. 과연 이 비밀을 몇 사람이나 알고 맞이할까요? 한마디로 그분이 찾아주시지 아니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을 본다? 아니요.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시작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고 찬란한 그 시작입니다. 마감이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루 해입니다. 이 하루 해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맞이하느냐? 일출에 왜 이렇게 대단하고 장엄할까요? 아침 햇살이 아닙니다. 이 하루의 모든 연출을 가지고 그 찬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가드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축제인 이유가 이를 통해서 보이심을 보기를 원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게 할 때 보기를 원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시는 그 연출을 함께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허접스럽게 살아갑니까? 이 하루가요, 인류 역사를 바꿉니다. 그 하루 해가 떠오르는 일출이 찬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모를 보고 찬란하다 하지 마시고 일출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과 이 섬세함과 이 대단한 일출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루가 어마어마한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를 시어로 듣지 마세요.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얘기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그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빚어가시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심지어 생명의 식탁까지도 생각하신 찬란 빛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양식이 식탁에 오르는 일용할 양식이 그 빛이 가리우면 올 수 없어요. 이 빛으로 만들어가는 이 오묘와 신비와 하나님의 대단한 연출을 아는 지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찬란한 그 햇빛을 통해서 하루 동안에 일궈놓는 그 모든 것들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너희들은 내 손끝 하나도 이렇게 움직이면 끝날 인생인데 하루 해가 다하기 전에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비밀로 완성해 가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출이 그렇게 찬란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몰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연출을 하는 가장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이 아닐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황혼만 보고 사진 찍기에 바쁘고 황혼 따라다니기에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왜 일찍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 빛으로 빚어낸 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하루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을 이제라도 자꾸 찾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그 값어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값을 모르고 일생을 허우적대다가 끝날 것입니다. 절대로 그 값을 모르고 값어치를 모르면 왜 사요, 그 밭을? 왜 사요?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똑바로 발견해야죠. 값어치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 발견하는 사실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유라 그래요. 누구든지 살 수가 있어요. 값은 몰라요. 그 기쁨과 즐거움 이미 발견될 때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천국의 실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천국이요, 보이시게 한 천국이면서 보여주신 천국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최고의 연출가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연출자이신지 인생의 무대 위에서 아무리 연극을 잘한다 해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생을 연출하시는 그 연출자의 연출이 아니면 연극만 하다 끝나요. 픽션이냐, 난 픽션이냐, 억울한 말입니다. 인생을 연출자이신 연출자의 그 손길이 아니면 얼마나 인생이 우스워지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집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귀한지, 가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해야 할 일인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렇다면 만드신 분이 책임을 지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응답하는 이 응답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진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오늘을 만나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이런 오늘을 살아가기를 또 찾고 또 찾고 우리가 전심으로라도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만이 얼마나 남은 생애인지 한 날인지 한 달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50년일지 100년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펼쳐가실 이 하루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